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스키드로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약하고 또 소외된 분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함으로, 또한 또 주변에 소외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빛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우리 스키드로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쉼 없이 또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과연 왜 이 성도들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사를 했다든지 또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탄압과 박해가 점점 강해져 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결코 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와 로마 제국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또 직업과 공동체를 잃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또 안정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원치 않는 낯선 땅으로 또 소수민족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현상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 베드로전서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는 택하신 나그네, 또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묵상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이제 묵상하게 될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숨은 뜻들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구원은 계획되어진 구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운이 좋아서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긴 했지만 그 은혜가 그 선지자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후대에 그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만 살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받은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 기다리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여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는 이 현재의 고난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은혜를 기준 삼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장차 올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삶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베드로는 성도들의 과거를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전의 삶은 무지와 욕심의 삶이었고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 변화 이후에는 계속 이것을 따라갈 것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룩함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입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회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서서 이전의 삶을 살아가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보고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전 행실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타듯이 갑자기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지속적인 과정, 그 방향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얘기하는데 거룩은 결국은 부르심의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이 거룩함을 어떤 선택사항이나 어떤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부름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 결코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Shine Bright, 빛처럼 밝게 비추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옛 욕심을 갖고 그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또 거룩을 알면서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룩으로 순정하셨고 그 거룩이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층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수록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 세상의 허탄한 것, 또 옛사람과 그 구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음미하고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shine bright,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또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